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적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그 인체, 이게 거의 얼마나 섬세하게 정교하게 잘 지어져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죠? 보통 우리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어떤 설계와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인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거의 같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1대1로 나와 교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서 만약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 성경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거 하나 거짓말한 게 전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아까 그 인체를 그렇게 복잡하게 정교하게 만드신 그분이 나를 놓치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새신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나 한 사람이 빠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적용받기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진리까지도 연결돼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탄과 짝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건 다 알고 자기 몸을 보면은 뭐 소화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걸 느껴요. 자기 양심은 느껴요. 계속해서 양심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죄가 엄청나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이런 책임을 안 묻습니다. 식물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생물계라고 하면 동식물과 인간이잖아요. 근데 동식물계는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은 뭐 죄를 짓고 뭐 사람 찢어 죽이고 뭐 해도 아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낍니다. 곰이 여러분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고 막 피를 핥으면서도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사고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고예요. 요즘 욥기 보면서 욥이 막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 보면서 생일을 막 그때 막 그 한탄하고 했잖아요. 저주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인체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동물들은 그냥 각혼이라고 하잖아요. 각혼. 여러분 동물들의 식물에게도 혼이 있어요. 각혼이 생혼이라고 합니다. 생혼. 그건 그냥 꽃을 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그 정도의 생혼이라고 해요. 그 생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고 이제 동물은 각혼이라고 하죠. 각혼. 그래서 좀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이제 식물과는 조금 더 진보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은 영혼이라고 해서
영적인 게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영혼이라고 해서 양심이 있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동물은 옳고 그른 걸 분별 못하고 그냥 새끼 낳으면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그냥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냥 좀 의식하고 춥다 뭐 따뜻하다 그리고 뭐 의식하고 감각을 느끼고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자기 생존 본능으로 뭐 위험하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이 정도지. 사람만은 이 지성과 감정, 의지, 복잡한 이런 인식 능력을 갖추고 감각 능력도 갖추고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있고 식물이 하는 거 다 있고 동물이 하는 거 다 있고 거기에다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있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덕의식을 갖고 있고 있죠. 이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동물을 위해서 돌아가는 한 동물도 동물을 위해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동물은.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인간이란 존재만은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큰 사고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잘 지어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너무 놀랍게 경이롭게 지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불행이에요. 왜?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돼서 하나님 만나면 그 영혼의 그 기쁨을 다 그 몸에 보이게 다 이렇게 보여놓은 거거든요. 그 섬세함, 영혼의 섬세한 거, 이 모든 것,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쾌락의 이 극점까지 극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죠. 개혁성경에는. 그런 극락이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능이나 이런 것도요,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인슈타인도 뭐 2% 3%밖에 사용 못했다. 지능에.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게 딱 다 열립니다. 눈도 그냥 막 수억 마리 먼 데까지 다 보여요. 600만 불의 사나이 원도 오면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한 거지만 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돌아 우리 인류 역사를 천국 가서 인류 역사를 기념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예? 아,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한 게 있었구나. 날아다니고 싶어 했었구나.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생명수에서 그냥 영혼이 깊은 쉼을 누리고 또 재충전 받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거나 사우나 가서 아 좋다 회복된다 이런 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아 그때 우리 진짜 그림자로 그냥 모형으로 그냥 판자촌 지어놓고 살았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집도 여기 비하면 그 판자촌이네.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신자들도 하나님과 만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이 땅에서 충실하면 돼.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손해예요. 하나님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상승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유추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진리를 알고 추론해가지고 이론을 세우고 학문을 정립하는 그런 머리도 주셨다고요.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다른 데서 나눴나요? 제가 언제 한번 KBS 다큐를 보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새 철새에 막 이렇게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다큐였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새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화가 없구나. 문명이 없구나. 똑같이 지금도 발갖고 날아다녀요. 우리처럼 우리는 옷 입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집도 잘 짓고 하는데 새는 똑같아요. 똑같이 둥지 똑같이 수천 년 짓던 그 둥지 똑같이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살고 똑같아요. 우리는 문화, 문명, 발전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전기도 발명하고 뭐 에디슨이 이렇게 다 한 게 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상태가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거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할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더 닮아갈 수 있어라는 걸 알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혼적인 생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아 중심, 자아의 취향, 자아의 느낌 이런 걸 너무 우상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적으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삶을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의지에 사지 않고 그걸 섞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혼적인 거 이런 거 섞고 그런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기준을 자꾸 자기가 스스로 갈아치워요. 갈아치우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인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는 온 인류의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벨이 되는 그걸로 그냥 천국 지옥이 쫙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예배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물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물이 돼서 피식하고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물로 올라가고 연락이 돼요. 일상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자기 그냥 만족적인 자기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그냥 이렇게 동물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좀 여러분 표현이 과한 것 같죠? 동물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혼적인 어떤 생명을 위해서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에요. 이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 예. 모르는 거 알고 제대로 된 우리 신앙을 갖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적당히 들으면 되는데 뭘 그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면 우리 몸도 지금은 고통도 있고 또 쾌락의 그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고 이러면 고통스럽잖아요. 암에 걸리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암이 뭐 이제 저는 암 환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암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인자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천국과 지옥의 그 동시에 이 땅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가능성이 내 몸에도 있고 내 영혼에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영적인 삶 시리즈를 통해서 분명한 표대를 붙잡으셔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뭐 아무 열매가 없는 별 열매가 없는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더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서는 더 많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삶을 소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인체의 그 DNA만 비교하면은 식물인 바나나와는 이제 50% 정도 유사하고 쥐는 90%, 침팬지는 98% 이렇게 유사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인간의 몸 자체만을 보면 뭐 사실 동물들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는 분 혹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둘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의 성분하고 우리 성분이 같기 때문에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 게 다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고 나도 흙으로 지어져서 그래요. 또 식물도 흙에서 나온 거죠. 흙이에요. 성분은 다 흙이에요. 다. 생물 다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난 걸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이 이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흙의 구성 요소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성분과 또 인체의 성분은 똑같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낸 겁니다. 10대 원소가 다 우리 몸의 10대 원소가 흙에도 그대로 있다. 뭐 대표적으로 유기물이 많은 흙에는 이제 인체에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인 칼슘이 있고요.
생체 조직 세포 안에 그 체액에서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주된 무기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인, 즉 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번 수능이 나올지 몰라요. 인이 또 있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알칼리 금속성 원소인 칼륨 같은 게 인체 구성에 이제 필수적인 원소들인데 흙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 만드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도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만 만들고 음식 다른 동식물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일일이 확인하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확인하고 우리가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건 먹어도 돼. 먹어도 돼도 돼. 왜 애들 뭐 먹지 마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음식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과 우리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잘 묵상해 보면 이건 또 한없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전도가 돼요, 사실은. 참 인생들이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건 영적인 사탄이 가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리고 있다고. 눈만 뜨면 이건 창조자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좋게 살아가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신 대로 다 누리고 살고 사랑도 하고 모든 거 다 먹는 즐거움 모든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더 기도 양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여러분 혈계 주성분인 육체가 상한 부분 질병이 났을 때 모든 연고라든지 우리 이렇게 베이면은 후시딘이나 그런 건 바르잖아요. 그죠? 후시딘 이것도 뭐죠? 또 하나 또 유명한 게 맥자인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바르는 거 다 연고나 한약에서 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약이라든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약초에서 나왔어요. 약초. 그래서 신선한 흙에서 나온 그 약초, 신선한 흙으로 고장난 흙을 발라주고 먹어주면 그 고장난 흙이 신선한 흙에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효를 일으켜가지고 몸이 낫게 돼 있어요. 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나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것도 다 흙으로 고장난 흙을 신선한 흙으로 대신 이렇게 좋게 회복시켜 주도록 그렇게 약효를 발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약초가 다 땅에서 났잖아요. 식물이잖아요. 인삼이 좋다, 신받다 하고 막 그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요, 흙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크고 대통령 되고 뭐가 되고 슈퍼스타가 돼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준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가 없다면, 네가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를 회복할래? 아니면 짐승이 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자가 되고도 짐승처럼 살 수가 있어요. 자기 혼적인 거, 자기 어떤 거, 그냥 새끼 사랑하는 본능, 아니면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으로 그냥 살잖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시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해요. 영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도 제껴버리고 일상에서는 내 본능대로 내 혼적인 열심으로 혼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는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좀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강한 말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당연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타깝게 여겨져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하면서 살 건가? 아니다. 영적으로 살자. 영을 붙잡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자. 육신의 소욕. 더 이상 내 혼적인 그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그래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저앉고 기도하는 그 삶에 깨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점점점 영이 자라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감사하면 점점 영이 안 자라고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혼적인 것만 자꾸 더 강해져. 육신의 소욕이 강해져.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묵상하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게 왜 복이 있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하냐. 영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 그것을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도 있고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도 주시잖아요. 영의 양식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씹어 먹어라.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을 때도 야 꼭꼭 잘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돼가지고 몸이 튼튼해져. 맞죠? 영의 양식도 왜 묵상하라 합니까? 내 생각하고 1, 5, 6, 1, 2, 3, 4, 5도 해보고 내 생각을 한 문단으로 쓰더라도 1, 2, 3, 4, 5를 해가지고 해가 오늘 내가 뭔가 요건 적용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기억하고 살아야지. 오늘 이런 거 또 행함을 순종을 직접적으로 하면 행해봐야지. 기억해야지. 요게 영의 양식을 잘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해서 내 영이 튼튼해서 내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 교회는 그 말씀 교회인데 여기도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튼튼해져 가지고 흠없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너희 뭐 할래 지금? 너 뭐 할래? 네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네 영혼을 다 갈아 넣을래?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야, 그거 다 갈아 넣었다.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 사고 뭐 하고 뭐 시험 보고 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유학 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영끌을 해가지고 막 썩어질 것에 영끌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영끌하자는 게 그 말씀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영끌하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또 뭔가 영적으로 뜨거움이 안 올라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해서 하자. 이 마음이 아니고, 그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자기가 회개, 어카운팅 할 자처럼 남을 자꾸 얘기해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막 엄청나게 막 호통도 치고 때로는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기도 하고 말이죠. 운전하듯이 하기도 하고. 왜 이러냐면 내가 남 일에 내 일도 아닌데 나만 천국 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목회자는 은사를 그렇게 주시고 마음 주셔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매번 말해도 안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잔소리 안 할 수 없고 엄마가 잔소리 하듯이 잔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영끌을 엉뚱한데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게 보이니까 목회자는 그게 보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아 저거 아닌데 그래도 예의상 말 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타깝죠. 아 이거 손해인데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거 이렇게 되네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돼. 왜? 이게 진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고집도 세고요. 그 양들 특징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자면 저렇게 가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이렇게 안위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냥 찌하고 뭐 양들이 고집 안 세 보이는데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그렇게 안 된대요. 한번 듣는 척 하다가 또 안 듣고 하는 거 하다가 안 듣고 양들의 특성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시고 공동체 지체들을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정해지고 뭐 우연히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목회를 하는 거죠.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쪽을 쭉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올해 안에 이게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육체적인 본질은 뭐 흙으로 됐다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 흙의 성분 갖고 있죠. 큰 차이 없는데 이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죠. 복잡한 육체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인간은. 근데 이제 동물은 이제 그런 그 동물과 인간에게는 또 이제 이 식물에게는 없는 좀 더 복잡한 혼이 있죠. 식물은 이제 생혼 정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동물은 인식하고 감각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인식 감각에다가 옳고 그런 거 판단하고 이론을 세우고 학문을 하고 그 어떤 걸 믿고 행할 수 있는 의지, 지성, 감정, 의지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차원이 높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그런 거 인격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지정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이나 종류에서는 서로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동물과.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인간과 동물은 또 혼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그래서 애완견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애완견도 좀 이렇게 뿜뻑뿜뻑하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건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점성적으로 혼, 영 이렇게 고등한 생물이 될수록 이렇게 확대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로 딱 그 생물계도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또 천국 가면 피라미드 형태로 백성이 있고 또 위로 올라고 행정 이렇게 다 해서 왕이 있고 이렇게 다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일수록 더 많습니다. 지금도 식물이 훨씬 많잖아요. 그다음 동물이 또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많은 곤충이나 이런 거 다 합치면 동물이 훨씬 많아요, 인간보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 중에서도 더 이제 고결하게 인간다운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가는 신자는 더 적죠. 이렇게 돼 있죠. 천국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천국도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되는 1층, 2층, 3층이라 하면 1층층에 있는 사람 엄청 많고 2층층에 엄청 많고 다 백성이에요. 1층, 2층은. 3층에 있는 사람들만 궁궐에 살고 왕권을 행사하는 신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의 지금 그런 흐름을 많이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돼가지고 더 많이 이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드러내 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의미 있게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아직도 얕은 거예요. 영원한 왕권에 참여한 이긴 자로서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는 그 왕의 보좌에 앉게 하도록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난 그 관심이 없고 그냥 천국만 딱 가서 그냥 통과하기만 하면 돼.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재미 보고 살래. 멀기 희생하라 십자가 지라.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층에 얕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고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고급한 저급한 사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고급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영을 가진 존재로서의 합당한 그런 소원을 내팽개쳐 버리고 짐승 같은 이 삶을 살고 싶다.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하고 그게 난 더 좋아. 여러분 잘 자기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없는 영광 어떤 것도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떠나오라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딨냐? 그 큰 가치가 어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다른 데 세상에 가치 두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급한 것이냐. 좀 고급한 인생을 살아라. 고급한 가치를 갖고 살아라. 영적인 가치를 갖고.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신부가 되고 그 사람이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신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이 중심의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다. 그 말고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신 성이 저 말 맞다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세상 가면 상식이 딱 뒤집어지면서 영적인 상식이 뒤집어지면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서 저거 좀 얻으면 안 될까? 못 얻으면 시무룩해지고 얻으면 기뻐하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한 기도를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했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 다 연결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인데 풀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영으로 가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자아가 영으로 가서 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또 기뻐할 수 없네 그러면
육으로 가면서 육적인 내 자아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6장이라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특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뭐 자기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비물질적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영혼이란 말을 하고 뭐 드라마에도 네 영혼이 불쌍해 하면서 이런 말 하죠. 그죠? 영혼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비물질적인 요소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창조자를 믿고 그분의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해요. 한쪽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돼 있다. 또 한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돼 있다. 구성이 그렇게 구분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몸과 영혼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분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는 건 삼분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분설, 삼분설. 교회 이렇게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잘 이게 알아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삼분설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할 때 이런 거는 영과 혼과 몸의 상관관계나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볼 텐데, 사람에 따라 뭐 에이 뭐 그거 뭐 신학적인 논쟁 그런 건 뭐 우리가 따져서 뭐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뭐 영과 혼으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의 상관관계 메커니즘 이런 거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열매가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혼과 영이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고 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 영이, 내 자아가 영적으로 영인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내가 쓰러진다고, 내가 주저앉는다고, 너 그럴 수 없어 하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 저런데 나도 못했네, 하나님 엄청난 걸 이미 주셨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데 나는 왜 저런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 참된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강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가짜 평강이고 가짜 기쁨이고, 세상이 조건이 좀 좋아질 때 느끼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가짜 기쁨, 가짜 감사예요. 자기식이야 모든 게. 하나님도 자기가 기쁨을, 세상 조건이 좋아져서 기쁨을 하나님도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감사도 가짜 감사드리고 가짜 기쁨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요. 인간이 원래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가짜 기쁨인데도 참된 기쁨. 그러다가 좀 세상이 좀 안 되면 그냥 자기가 풀 줘버리고 그 가짜 기쁨인 게 표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세상의 기쁨의 조건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조건이 나빠져도 그 적용하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원래 도리라는 겁니다.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밖에 하는 거 없습니다.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알 때 영의 경계가 어디까지 이런 걸 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영적으로 사는지 혼적으로 내 자아의 혼적으로 사는 건지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지 실컷 하고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컷 하는데 누가 인정 안 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섭섭 마귀가 있어. 섭섭. 누가 막 화장실 청소를 1년 동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서, 그러니까 네? 상처받아가지고 권사님에게 그날부로 그냥 내년에는 딴 교회 갈 거야 가버렸다. 그 사람은 혼적으로 그 화장실 청소했어. 1년 동안 헛짓한 거예요. 헛짓. 사람이 올 때 우리 권사님인데 저렇게 세상에서도 뭐 의사 부인이라고 하는데 근데도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매주 하세요. 네. 하고 근데 아니에요.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많이 언급 안 하고 뭐 당연한 것처럼 지나갔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그게 혼적인 거예요.
혼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 모든 일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 주를 대하듯이 나는 하는 그 일을 훈련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왕의 위협을 갖고 살 거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그냥 다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보고 칭찬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야. 중심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서부터 충실하게 할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교회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 마음에도 하나님 왜 이게 열매를 확 안 주시지? 그런 마음 기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시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했던 사람은 커지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실컷 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맨날 그거 갖고 따져요. 뭐가 있노? 그래서 그렇게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동기, 과정을 항상 살피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할 때도 최대한 많이 전도하고자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나눠주고 전도지 주고 책 주고 기도하고 하는 이걸 전도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뭐가 됐냐? 전도한 데서 몇 년 전도해서 이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전해주려고 하고 영상이든 뭐든 계속 하려는 사람이 전도하고 있고 훨씬 더 상이 많아요. 저는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걸 반대로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많은 거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 아직도 뭐 완전치 않죠. 아직도 부족한 거 많고 아직도 시험 들고 많이 하지만 방향은 늘 그쪽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요.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요. 바로 가요. 바로. 더 빨라졌어요. 예, 작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제. 예,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걸 부어주세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도할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네가 나 하나를 전부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오늘 주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신앙생활 왜 하나님 기뻐하지 열매가 열까? 바로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생기를 넣고 그래서 생명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이 식물,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직접 생기가 직접 넣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뭐 한 절이니까 여러분 다시 안 읽어도 알겠죠? 생기를 직접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직접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 게 그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 되지만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친밀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결국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기를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까지를 제가 나누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왜 그걸 알아야 되냐? 그것까지가 우리가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걸 점검을 안 하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 영적인 거, 내가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된 이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흙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죠? 세속적인 그런 삶,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 생기를 직접 코에 불어넣음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그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할 때 그냥 멸망하는 짐승, 흙으로 지어진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버리고 영혼이 진토와 같이 먼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뭐라고 할까요? 격화되어버리는 거죠. 무한히 격상될 수 있으면 안 돼요.
무한히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것을 온전히 추구하려는 삶에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혼에 속한 것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오랫동안 뭔가를 많이 한다 해도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예배 안 했어. 너 가인도 자기 재물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 자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 하나님의 기준, 우리 11조 할 때도 이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양적인 것도 다 맞추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 했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에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오프라인 예배할 때는 항상 입구에 놓고 드리고 이제 왔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프링이라고 하는 아프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헌금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벨의 제물은 나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를 드리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흙에 속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드릴 때도 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뭐 사랑, 희락, 화평 포함해서 뭐 자비, 양선, 충성, 정을적, 온유 뭐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전반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약한 거예요. 열매가 적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저는 진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은혜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늘 양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곁눈질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흠없이 여기 보세요. 흠없이 보존되는 이런 부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영혼들을 못 내고 살아갔어요. 왜? 영혼, 몸, 뭐 영과 혼과 몸 이런 구분되는 이런 진리와 이런 데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하나 자아적으로 하나 이런 것들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메커니즘 이 상관관계를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도 가늠이 안 되고 그냥 혼이 영이 막 섞여가지고 그냥 영적인 게 혼적인 것 같고 혼적인 게 영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정말 잘 나눠 가지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눠다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설교 시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성령께 속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참된 일상의 예배로 받아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막판에 가가지고 어이쿠 내가 인생을 뿌리부터 잘못 살았구나 하는 낭패를 지금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예? 박영선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앞에 섰는데 나 너 몰라 하면 어떻게 하길래요? 예? 예수 앞에 딱 섰는데 여러 은사로 여러 은사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딱 같은 내가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했어. 나 떠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게 될지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진짜 그 말을 듣기 원해요. 사람한테 듣는 칭찬은 귀를 기울일수록 하나님께 듣는 칭찬이 적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좌소를 탁 중심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외모를 취하지만 사람 외모를 취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도 뭐 좀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도 뭐 학벌이 좀 있고 직장이 좋고 뭐 직벌이라고 할까요? 직장 좋으면 직벌이라고 합시다. 직벌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아이고 그러면 왠지 좀 친절하게 그게 뭐 사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떠하든 그 사람이 영혼을 보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데 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막 끌어모 성령주의 목회를 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사람 매주 말씀 전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전할 거고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무슨 문제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위로해서 뭔가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목회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의 예배일 수가 있다. 그게 나뉜다는 겁니다. 되게 나무 풀 짚이 되고 엄청난 나무인데 예? 제가 옛날에 그 세과 그 공원에 미국의 세코이아 공원인데 정확히 발음하면 그 엄청난 나무인데요.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황규라 엄청나게 큰 나무도 결국 불에 타가지고 넘어졌더라고. 불에 시커멓게 걸려 있어. 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이런 고목나무처럼 될 수가 있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데 지름이 막 얼마나 큰지 가보면 밑에 가보면요. 한참 돌아야 돼요. 근데 넘어지니까 불에 타서 넘어지니까요. 나무 풀집. 나무 풀집이 왜 차이가 납니까? 풀집은 뭐 그대로 탈 것 같죠. 나무는 안 탈 것 같고 엄청나게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막 주렁주렁 많은 것 같은데 나무였어. 태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혼적이고 자만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그게 갈리게 되는 지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살았냐 안 하냐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올바로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야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한 나침반을 갖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충 대충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겠거니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랑 예?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실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걸 딱 알고 메커니즘을 알고 상관관계를 알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가다가 또 혼적인데 빠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주님께. 아니요. 하나님 이때도 나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는 거구나. 예.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닦았네. 이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안 되고 잘했다. 네가 영적인 그 원리를 알았구나. 성경에 다 있었지. 가인 아벨 제물부터 시작해서 다 있던 거 너 봤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표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행함 있는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면요. 이로만 알고 실천을 하기 어려워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이 진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어쨌든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뭐로 영혼 몸으로 구성돼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시험이 들고 뭔가 그런 유혹이 오거나 이런 게 할 때 이게 또 내 어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선악과로 가는 거구나. 생명과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가지고 생명나무 만난 게 신자예요. 근데 신자가 되고 나서 때는 선악과를 택하고 자기 판단, 자기 옳고 그름 이런 거 갖고 자기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야. 말씀의 기준이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느낌, 내 취향, 내 혼적인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 작용해가지고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적인 삶을 사는 거랑 생명과적인 삶을 사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이 차이가 여기서
나버려요. 중간중간에 뭐 큰 은혜도 받고 때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은 약해지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종 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흙으로 다 지어진 이 동물, 식물, 또 인간 그리고 생명 이런 영적인 존재를 지어줘서 영적인 가치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왜 열매가 적을까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오늘은 확인해 두시고 또 다음 주일에 그 메커니즘이나 상관관계 그리고 영혼 몸이 정말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저렇게 결단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